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4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시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주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가장 큰 힘을 가진 세상 나라였던 로마 나라와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함을 통해서 유대 땅에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영향력을 로마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나라, 세상 정치와 타협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은 교회가 세상 나라와 한 몸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셨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해야 할 교회가 세상 나라와 세상 정치와 타협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교회가 아님을 증거하고 있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버리고 세상 나라와 타협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건축자들, 건축자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세워가는 건축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야망을 이루어가기 위한 모든 행위와 사고, 심지어는 이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맺어가는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건축, 그들이 세워가는 건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행복을 추구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건축해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말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 건축자들이 바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세우고 건축하기 위해 예수를 버렸다.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되어 건축되지 않은 모든 것들, 그 예수를 버리고 타락한 인간들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서 얻고 획득하고 세워 올린 모든 것들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삶을 또 자신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그래서 그들이 시작한 일이 바로 성 쌓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착한 인류가 최초로 쌓은 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언어를 가진 인간 중에서 그 성이 에녹성입니다. 자, 아담의 큰 아들로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였던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해서 노시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짓습니다. 그 성이 바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류가 스스로의 손으로 세운 성, 바로 에녹성입니다. 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그에게 죽임을 당하는 아벨은 세상에 속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교회, 성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평생을 건축자로 살아갑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평생에 걸쳐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이 요구하는 것들을 건축하고 세우며 살아갑니다. 자, 창세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저 본문 계속 보시고,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영어 성경은 이것을 Cain was then building a city 이렇게 기록합니다. building a city.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civilization, 문명, 문화의 틀이 바로 케인, 가인,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명이 아무리 발전을 거듭한다 해도 거기에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 인간이 계속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기만과 탐욕, 시기와 미움, 살인, 전쟁, 더 큰 쾌락, 이런 악이 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이 최고조에 이르면 항상 타락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사람들은 더 화려한 문명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더 발전된 그런 도시를 좋아하죠. 그런 도시가 자신의 성공을 위한 더 많은 기회들을 제공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 civilization, 문명은 절대로 인간들에게 행복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인간 건축자들이 세워가는 성들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인간 건축자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친히 건축자가 되셔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세워주신 성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성들 가운데 6개는 도피성이 될 것이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것으로 도망칠 수 있게 허락하여라. 여기에 42개의 성을 더 그들에게 주도록 하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건축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명하신 6개의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도망해서 피할 수 있도록 만든 성입니다. 그 성을 도피성이라고 불러요. 자, 이 6개의 도피성은 이스라엘의 어느 성읍에서도 하루에 도착할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세워졌습니다. 6개가. 도피성이라는 것은 가인과 같이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아닌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에 의해 죽은 가족들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해서 피할 수 있도록 세워진 그런 성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35장 20절서부터 25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해 밀쳐 죽이거나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이거나 주먹으로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살인자를 만나면 죽여야 한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밀치거나 실수로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맞히거나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실수로 떨어뜨려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해칠 마음이 없었고 자기가 죽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들은 죽은 사람의 친척과 살인자 사이에서 판단해야 한다. 판단할 때 규례는 이러하다. 무리는 살인자를 죽은 사람의 친척에게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 무리는 살인자를 그가 도망갔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는 그곳에서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 자, 보세요. 의도적인 살인이나 우발적인 살인이나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는 것은 누군가에게 커다란
상실과 아픔을 주는 죄로부터 나오는 악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사람들에 내려지는 형벌은 죽음이에요. 살인자는 죽이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발적인 살인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을까요?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살인자들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살인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너희는 우발적인 살인을 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할 때 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도피성으로 피해 목숨을 건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면해 주시고 그들이 자유케 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8절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면 보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이죠. 누군가를 죽여서 그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었는데 그 살인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누가 죽어야 합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누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던 겁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살인자들이 죄에서 놓여지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자가 되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 세우신 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징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성은 살인자들, 죄인들이 정죄와 심판을 피해 도피하는 곳, 그런 도피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런 죄인들을 안아내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는 성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건축은 하나님을 떠나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용서와 자유를 얻게 하신 건축이었던 것입니다. 그 성 안에서는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겨주시는 은혜, 매일 무거운 죄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적용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교회 안에는 바로 이 은혜가 적용되는 겁니다. 서로가 다 죄인임을 알기에 서로를 향한 긍휼히 여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는 교회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고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며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누군가 예수를 알게 되는데 사용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초기 교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예요. 참 크리스찬들에게. 이 땅의 건축자들은 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고 그래서 뭔가를 더 가지고 누리면 거기에서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사람들, 도피자들은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가 없었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받은 용서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삶,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아벨, 아무것도 없음, nothingness 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생을 세상에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한 건축가자로서의 삶이 아닌
예수께 피하는 도피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들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이들이 이 땅을 지나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인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을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쁘고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들은 건축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건축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께 피하는 도피자들입니다.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는 우리에게 은과 금을 보장해주고 소원을 들어서 세상의 힘으로 채워주는 그런 만사 형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크리스티애니티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는 어떤 기적이나 신비로운 일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와서 그 기적의 떡을 우리들에게 계속 주세요라고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영생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12만 남고 다 떠나가죠. 전에 어떤 목사가 집회 강사로 와서는 이런 말을 한 걸 들었습니다. 이제는 강단에서 말씀이 아닌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줘야 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아주 아연질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이것이 성도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가장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 땅의 것에 소망을 삼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겁니다. 기적을 강조하는 교회 목사들 대부분은 마치 자신이 기적을 베푸는 기적의 수요자인 것 같이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능력의 종, 아무개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자기를 포장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테니 헌금이 많이 모이겠고 그래서 교회 건물 화려하게 건축하고 자신의 명성도 건축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다 너희 건축자들아, 건축자들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좀 능력을 주셔서 아픈 사람 손대면 병도 한 번에 좀 낫게 하는 그런 능력 주시면 우리 교회에 좀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야말로 좋은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 계심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솔직하게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 내가 잘 되고 유명해지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죄인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 안으로 돌아와 자기를 부인하는 수많은 과정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며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곁에 내가 세상의 부와 명성을 다 가진 많은 사람들을 줄까? 아니면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줄까? 아니면 너를 철저히 부인하고 심지어 너의 목숨까지 내어줘야 하는 십자가 길을 온전히 가도록 해줄까라고 물으신다면 주저없이 3번.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 길을 갔으니까. 12사도 모두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순교자의 길을 갔지 않습니까? 평생 자신은 낮아지며 모든 영광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아가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자신이 예수를 믿고 은혜로 술을 끊었다고 자랑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술 한 잔씩 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술도 못 끊는 믿음 없는 형편없는 사람들,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비판하고 폄하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뻐하실까? 그런 사람보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저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할까요? 여전히 술을 사랑하고 끊지 못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세상의 것들을 떼어버리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죽게 피하고 죽게 나와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 연애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더 아름다운 자녀이며 성도인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에 대한 가능성 없음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자랑스럽게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 가던 건축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건축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그 도피성, 그 예수 안으로 그분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그분 안에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많이 바쁘고 많이 피곤하셨죠? 어떻게 보면 이런 예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적도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근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겁니다. 우리의 앞길이 멀어 보이고 험해 보여도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성과도 어떠한 결과물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할수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할수록 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건축자들이 아닌 예수 안에 거하는 도피자들임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찬양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길, 또 주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 바쁘고 또 많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또 많이 겪으신 분들도 계신데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그랬던 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건축자가 아닌 예수님께 피하는 도피자,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좀 짧은 삶을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잠시 허락하셨던 곳을 떠나야 할 때가 있고 또 이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를 짧게 살아가는 삶을 건축자가 아닌 예수의 품에 안기는 예수께로 피하는 예수의 손을 붙잡고 삶을 지나가는 도피자, 순례자로서의 삶을